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 창조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우주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워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공의와 평강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휘말리시는 삶이었고, 우리들 역시 타자와 창조세계에 닥친 고통의 문제들에 휘말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눌 주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수많은 과업이 존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회적인 불의의 목소리를 내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다만 생태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 밖의 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책의 저자인 더글라스 문은 그의 책 가운데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세계를 향한 돌봄을 경시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오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성경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자는 현대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설교 본문과 또 성경 공부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성경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적 배경에 익숙한 유대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책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는 만물의 회복과 그 초점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에스겔서 34장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특히나 사도행전이나 또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창조세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가르침들을 구약에 비해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신약성경이 지나치게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환경을 경시하는 풍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 지나친 과장이며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또 신약 성경 안에는 창조세계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오해, 그리고 신약에 비해서 구약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한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번 챕터에서 신약 성경 역시 이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비롯하여 몇몇 성경 본문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새 창조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새 창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새 창조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각각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 지으심이라고 번역된 이 어구는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의 카이누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뜻의 크티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어구입니다. 이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어구는 신약의 저자 중 유일하게 바울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어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새 창조라는 어구는 구약 예언서 이사야서에서 그 배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또 제2 이사야로 분류되는 40장에서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4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네, 여기서 새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새롭게 하다, 새롭게 만들다, 또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에 대한 표현이, 새 일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 65장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가게 되는 이 새 일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후반부에서는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우주적 새 창조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용한 이 새 창조라는 어구는 이러한 구약적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용된 새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는데요. 본문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할례라는 개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특히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을 강조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대 사본에는 이 15절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라는 어구가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은 엄청난 대격변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에 따르면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자 개개인의 거듭남을 뜻함과 동시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혈통과 인종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용한 새 창조라는 어구의 의미는 신자 개인의 거듭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창조의 의미는 창조 세계로 확장됩니다. 이는 바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또 다른 구절인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구절 역시 신자 개개인의 구원과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담긴 새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옛 NIV 역본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NIV 역본은 그는에 해당하는 이 he is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렇게 됩니다. 번역 과정에서 주어 동사가 없는 것이 영어 어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첨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이라는 뜻의 이 he is를 첨가하여 해석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신자 개개인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다시 말씀을 풀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 새 창조에 담긴 의미가 보다 더 광대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를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가사가 있죠. 이전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주지 못했던 풀 한 포기, 그리고 익숙하기 그지없었던 친구들의 얼굴들. 하지만 이 화자의 신분이 군인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풀 한 포기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친구들의 얼굴도 이제는 너무나도 그립고 소중한 얼굴로 바뀌어져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거듭남은 그저 나 홀로 새로워지는 그런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세계관이 전복되고 관계가 갱신됩니다. 창조 세계와 타자를 정복하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에서
이제는 내가 썩어지고 죽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원수 같았던 자들 사이에 세워져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용한 이 새 창조라는 단어 안에 담긴 웅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현재 신자들이 처한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함과 동시에 종국의 모든 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새 창조를 현재 누리고 있고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서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 창조,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지평 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현재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돌봄을 경시하는 이유를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종말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더욱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에서 배제시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 창조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일과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 이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자어 풀이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다른 차원의 공간 정도로 치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총 38번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7번이 단 한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이 익숙한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 혹은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등 다른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성경들은 이 천국의 원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에 담긴 너무나도 광대하고 중요한 의미를 망각해버린 채 그저 천국을 하늘나라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만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이 쏠리게 되니 더더욱 이 땅이 현재 처한 문제들, 고통받는 이웃들, 신음하는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할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물론 이 말씀은 음식 규례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지만 보다 폭넓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할, 덕을 세워야 할 대상을 온 창조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자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만물의 회복, 새 창조의 사역은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했듯이 온 땅과 온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화목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중심으로 새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신자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우주적 교회, 그리고 온 창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원대한 그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새 창조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 기준이 전복되는 삶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셨을 것 같은데 대동새누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구름식당입니다. 제가 이 식당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이유는 물론 정말 맛있는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식당 마당의 풍경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마당에, 식당 마당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나무가 한 2그루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이 나무들은 아마도 이 데크가 설치되기 전부터 원래 심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베어버리고 깔끔하게 데크를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원래 있던 그 자리를 보존한 상태로 데크를 설치한 것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창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물질주의와 편리주의 그리고 최고의 효율을 내는 원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세계를 갉아먹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세계관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을 더 많이 내지 못하더라도 타자와 창조 세계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심겨진 나무를 베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정말 작은 실천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도전이 마치 율법 조항과 같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동역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기어코 이 땅 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밝은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